강릉에서 목회하시는 남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한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4번 바뀌었다. 생모는 나를 낳고 아버지와 이혼하셨다. 나는 젖 대신 밥물을 마시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2번째 어머니도 이복 동생을 낳고 아버지와 헤어지셨다. 3번째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통해 비로소 어머니의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신 3번째 어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하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그날의 충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상처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바뀌었다. 5학년 때 아버지는 4번째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3번째 어머니가 몹시 그리웠던 나는 아버지의 결혼식에서 인상을 쓰고 말았다. 그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나를 죽이겠다며 펄펄 뛰셨다. 나는 논에 숨어서 벌벌 떨어야 했다. 삶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외로웠다. 중학교 시절부터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급기야 부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내밀었다. 실제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었고 어머니를 향해 맷돌을 던지기도 했다.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자살을 결심하고 제초제를 마시려고 했을 때도 그랬다. 내가 죽는 모습을 부모가 직접 보게 하기 위해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을 때도 그랬다. 증오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살기를 충동했다. 군에 다녀온 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남궁한 목사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병이 치료된다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큰 빛이 나를 덮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불타는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알게 되었다. 마치 내 몸이 용광로 속에 담가진 것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나를 멀뚱히 쳐다만 보았다. 나는 기를 써서 입을 열었고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아바. 무슨 뜻인지도 모를 단어가 입에서 연신 흘러나왔다. 뜨거웠던 몸이 어느 순간 시원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허리의 통증은 말끔하게 사라졌다. 과거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부모를 향해 증오를 품었던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나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살 소망이 없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모를 죽였거나 나 자신을 죽였을 것이다. 살인자가 되었거나 범죄자로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내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예수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절벽이 느껴진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남궁한 목사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삶에 관해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곳에서 그가 만난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근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딪힌 것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목마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일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백성들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흘 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경험하며 순탄하게 달려왔던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질병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실직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애굽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목마른 광야의 삶이 오히려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오히려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사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궁극적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따라가다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두려움이 밀려들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구하던 백성들이 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쓰다는 의미인데요, 뜨거운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드디어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샘의 물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죠. 육신의 갈증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원망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자,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제요?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샘물이 단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언제 바꾸어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에서 물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아 얻은 것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니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찾게 된 것이죠. 고난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원망이 저절로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때에 물을 주시지 않고 목마름을 주셨을까요?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주시지 않고 왜 갈증 끝에 만난 물이 쓴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분명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물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샘은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그 물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는 언제 만날까요? 바로 기도할 때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인생의 쓴물이 축복의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죽고 사는 것은 물이 있고 없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24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물을 쫓아 살지 말고 사명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사명을 구할 때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CCM 가수 소향의 간증을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향은 포스라는 가족 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 밴드를 결성했던 자신의 시어머니의 간증입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더 할 것이 없으니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나신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쇠약한 몸으로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혼신의 힘을 당해 3시간 동안 찬양을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바칠 열정적인 찬양, 마지막 에너지를 온전히 그분께 바치고자 했던 그녀의 깊은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시어머니는 찬양을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된다. 형광등 불빛이 점차 밝아지면서 성전을 가득 채웠고 그 빛은 어머니가 부르는 찬양가락에 맞춰 흥에 겨운 듯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찬양 중에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이 몹시 두렵고 떨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았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이다. 그날로 시어머니는
사남매에게 드럼, 키보드,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룹 포스를 결성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